로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 내용을 가지고 많은 주의종들이 설교를 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설교 제목과 설교의 방향이 많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으로 귀신에 대해서도 설교할 수 있고 성령에 대해서도 설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향, 영적인 보는 안목으로 말씀을 나눌 수가 있지만 저는 나중에도 말씀드리지만 사모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아침에도 저는 순간순간 삶을 살아가면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깨달아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아침에 세수하고 날 봐주세요. 세수하고 이제 면도기를 꼽으려고 하니까 그 코드에 우리 거실에 있는 코드에 꼽는 잭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선풍기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서 그건 내비두고 하나는 공기청정기가 이렇게 꼽혀 있는데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제가 쑥 뺐어요. 그냥 쑥 뺐는데 공기청정기가 거기 이제 불이 들어와서 파랗게 돌아가고 있는데 공기청정기 코드를 전기 코드를 쑥 빼니까 싹 죽어지잖아요. 꺼지잖아요. 그때 제 마음속에 세상에 아무리 좋은 공기청정기건 냉장고건 에어컨이건 반도체 회사건 최고로 좋은 로봇건 뭐건 전기를 빼면 순간에 다 멈추는구나. 그렇다면 뭡니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이 돼 있어야 살아있는 생명이지요. 천국 갈 생명이지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의 생명에서 빠져버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여기 지금 공기청정기가 있어요. 제가 이걸 쑥 빼보면 죽어요. 그러나 물체는 그냥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하고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육신의 몸뚱이는 이 세상에서 먹고 있고 마시고 이거 그냥 있어요. 전기 뺐어도. 우리가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 돼도 먹고 있고 마시는 육신은 아직 여기 존재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사라진 거예요. 천국 생명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없이는 영생이 없고 천국이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도 하고 나와라 또 수요일날 예배 드려라 하는 것은 삶 속에서 순간순간에 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예수와 연결되어 있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그 얘기를 제가 수없이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도 오늘 집에 가려면 전기 한번 뽑아봐요. 냉장고 전기 한번 쑥 뽑아봐요. 냉장고 죽어요. 그렇다고 냉장고가 사르르 사가지는 거 아니야. 그냥 껍데기는 있어. 소프트웨어는 죽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껍데기를. 하드웨어는 살아있어. 우리 소프트웨어가 우리 속사람이 이 땅에서도 영원히 살아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장차 천국 가야 할 영생의 소프트웨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컴퓨터 얘기거든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하드웨어는 겉에 딱딱한 모습이고 소프트웨어는 속에 있는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대충. 그 얘기 이제 마치고 오늘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방송실에서 이거 중요한 말씀이라 시편 107편 9절을 한번 찾아줘 봐요. 요거 다 외워야 돼요. 오늘 이거 못 외우는 사람들은 집에 못 가게 할 거예요. 시편 107편 9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여기서 그가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아멘이죠? 사모하는 영혼에게. 여기서 사모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의 부인을 사모라고 하고 학교 선생님의 부인을 사모님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모가 아니라 여기서 사모는 생각사 그리워할 모 그런 뜻입니다. 생각사 그리워할 모.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마음에 두고 몹시 깊이 생각하며 그리워하고 바라는 것, 긍정히 바라는 것,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을 가진 사람에게 만족하게 채워주시고 주린 영혼,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 중에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세상에 육신에 돈 많고 부동산 많은 부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의 심령이 세상 것으로 죄로 꽉 채워져 있어서 예수님이 들어갈 틈이 없는 사람을 부자가 천국 가기가 그렇게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못 들어가지.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부자라고 천국 못 갑니까? 예수 잘 믿고 헌신 봉사하고 가진 물질 가지고 봉사도 하고 사랑도 나누고 할렐루야. 그러면 부자도 얼마든지 천국을 갑니다. 여기서 부자는 천국 못 가고 낙타가 바늘기로 못 들어간다. 그렇게 어렵다 한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얘기예요. 심령이 마음이 세상 것으로 꽉 채워져서 예수가 들어갈 틈이 없는 세상 부자.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그런 얘기했어요. 사이다 병을 가지고 그 드넓은 바다에 가서 푹 집어넣어도 물 한 방울 안 들어간다. 왜냐? 그 속에는 공기가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다 병에 물이 들어가게 하려면 살짝 기울여서 공기가 빠져나가면 빠져나간 거에 비례해서 물이 뽀글뽀글 들어간단 말이에요. 오늘도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스마트폰 뒤다 보고 다른 거 생각하고 눈 딱 감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안 들어가. 절대 들어가지 않아. 껍데기만 살아있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 오늘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여러 군데 소개할 겁니다. 잘 들으세요. 성경에는 수많은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간증책. 이따가도 또 한번 나올 건데 스미스 위글스워드 목사님의 그 능력의 비밀이라는 책을 제가 여러 번 읽었는데 어제 또 읽어보려고 또 꺼냈어요. 한 7, 8번은 읽는 것 같아요. 그 책의 내용 중에 어떤 사람이 그 목사님한테 와서 아주 좋은 간증책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밀스 위글스워드 목사님이 성경이야말로 최고의 간증책입니다. 소개를 해줬다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서 실패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영혼이 잘 되고 봉사가 잘 되고 건강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간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들을 살펴보고 읽어보면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심령이 가난한 굶주린 사람들. 신약 성경에도 그러한 심령 사모하는 마음,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좋은 곳으로 시편 107편 9절 말씀처럼 채워주시는 그러한
수많은 간증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록해서 줬습니까? 너희들도 이 사람처럼, 너희들도 이 말씀처럼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기도 생활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봉사하면 너희들도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길잡이가 되는 겁니다. 사모하는 말씀을 몇 군데 소개해 주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에 여러 번 말씀드렸던 루스드라 지방에, 거기에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그 교회에서 그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엉뚱한 생각하고 언론 안 끝나나, 아이고 집에 뭐 가면 할 일이 있는데 등등 마음이 허공에 떠 있더라고 말이요. 그런데 이 사람만은 나면서부터 걸어보지도 못한 사람인데 바울을 똑바로 쳐다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아멘 아멘 하고 받아먹더라고 말이요. 사람이 떠오르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한 걸 믿습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말씀을 잘 받아먹을 때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울이 보니까 그 사람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받는지, 그를 주목하여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네 발로 일어서라 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그 자리에서 날 때부터 한 번도 못 걸어본 사람이 일어서 걷는지라. 이 말씀에서도 그 사모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 당시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은 혜택받은 사람은 사렙다의 과부 한 사람뿐이고, 구약 성경에 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지만은 병 나은 사람은 나아만 장군뿐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신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문둥이가 있었고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혜택받은 사람은 누구냐? 진짜 사모하고 사모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런 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21절로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모하는 믿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수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예수의 수문을 듣고 어린 딸이 지금 병들어 귀신 들려 죽어가고 있는데 한 여자가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와서 쭉 엎드렸다고 말입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이방 여인이고 유대인들에게는 죄인 취급받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다. 자기 딸을 위해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내 딸이 귀신 들려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으니 좀 고쳐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어. 너처럼 이방 여인이고 개 취급받는 여자에게는 아직 순서가 안 가. 그러자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은
망신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사모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여자가 뭐라 하냐? 여자가 대답하여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옳습니다. 나한테 개 취급하고 뭔 취급해도 저는 지금 내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저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고 사모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이 어머니는 딸을 데리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엄마 혼자 왔습니다. 엄마가 믿음을 보이고 사모하는 마음을 예수님께 표시했습니다. 수모를 당하고 관시를 당하고 멸시천대 받아도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나 갈 데가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는데 저한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하고 말을 하자 예수님이 이 말을 했으니 돌아가라. 이 말을 했으니 돌아가라. 집에 돌아가 보니까 아이가 나아 있더라. 할렐루야. 여기에 엄마의 위대한 중보기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엄마들이시여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마태복음 9장 20절로 22절 혈루증 여인의 사모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이대로 하면 우리도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9장 20절로 22절에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이 혈루증이 뭐냐? 유출병입니다. 여자들이 자궁에서 피를 쏟는데 지혈이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인터넷 뉴스를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아파트 공사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종종 미라가 나온다고. 미라. 근데 미라가 나오는데 내가 봤어, 그 송장을. 그런데 25살 정도 된 여자가 죽은 미라가 나온 거예요. 그 묘를 파내가려고 뚜껑을 열었는데 송판이, 위에 덮는 송판이 하나도 안 썩었어요. 떠들어보니까 미라가 됐는데 조선시대 사람 같다는 거예요. 25살 된 여자가 애를 낳다가 애 어깨가 골반에 걸려가지고 옛날이니까 나오지 못하다가 그 자궁출혈이 발생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어서 미라로 묻었는데 썩지를 않은 거예요. 몇백 년이 지나서. 자궁출혈이 그렇게 무서워요. 애 낳을 때. 오늘 이명아 집사님들이 못 왔는데 딸이 애 낳는다고 거기 간다고 하더라고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 혈루증으로 피가 멈추지 않는 이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거독가를 만지니 군중 틈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왜 그랬느냐?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군중이 사람이 많아서 갈 수가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나 좀 기도해 주세요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포기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살 것 같다. 이게 뭐예요? 간절히 사모하는 주인 영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가서 군중tum을 헤치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졌다고 말이에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처럼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여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교회 오는 것도 처음에는 모르고 왔지만 그 다음에 진짜 와서는 하나님 앞에 사모해야 할 것이 뭐예요? 내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를 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수많은 사모하는 사람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 마가복음 10장에 46절부터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요, 거지요, 그 이름이 바디메오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한테 소경 좀 고치려고 가는데 가면서 소리치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래 소리 지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래고기 먹었다는 건 아니요. 그런데 그때 그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은 참 매정해요. 잠잠해야 이 사람아, 조용히야, 시끄러워. 소경이 돼가지고 등신 같은 게 와서 소리를 질러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거기 자세히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잠잠하라, 조용히 해라,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더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네 소원이 뭐냐?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 사람이 치유가 됐다고 했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런 얘기가 성경에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예배로, 헌신 봉사로 주님을 사모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부터 보면 삭개오 얘기가 나와요. 삭개오가 직업이 뭐냐? 세무서장이요. 성경에 뭐라고 하느냐? 부자고 세리장이야. 세무서장이요. 그러니까 지위도 높아. 동네 그 지역에서 유지급이요.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 사람도 예수님을 좀 한번 보고 싶어서, 어떤 분이 원래 저렇게 유명한 분이고 이름이 나고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분만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나, 나도 한번 보고 싶다. 나갔지만은 이미 군중들이 꽉 차서 예수님은 볼 수도 없고, 더군다나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느냐? 삭개오는 키가 작더라 그랬습니다. 키 작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고,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나오는데 요즘에는 돌무화과 나무로 바뀌었어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빠니 내려다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더라고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군중 틈에 끼어서 점점 다가오는 걸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듯 하더니 그 밑에 와서 딱 쓰세요. 내가 그걸 읽어볼 때에 삭개오는 그때 가슴이 쿵닥쿵닥 뜰 것 같아. 예수님이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그 자기가 올라간 나무 밑에 와서 딱 쓰더니 이렇게 쳐다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 시작. 삭개오야 내려와라. 아니, 자기 이름까지 알아.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이리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할 거다. 할렐루야.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걸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 생명책이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생명책은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와요. 그곳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삭개오도 예수님을 사모하다가 예수님 만나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찾아줘. 야고보서 4장 8절. 오늘 아까 10편 107편 몇 절이죠? 몇 절이죠? 처음에 본 거? 그래, 잊어먹었네. 9절. 오늘은 지금은 야고보서 4장 8절. 앞에만 가까이 하시리라. 요까지만 읽어.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말이요. 사모하라 그 말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향하여 외면하고 하나님을 등한히하면 하나님도 그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매달려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면 이제 이런 믿음의 시각으로 오늘 마가복음 읽은 회당장에서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 본문을 조금 더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1장 읽은 21절부터 보니까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하는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 유대인,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거 보면은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이들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에 이건 제 생각이에요. 성경엔 기록이 안 돼 있어. 제 생각에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 사람은 이단이 분명해. 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신성모독하는 사람이다. 성경에 많이 그런 게 나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 사람 이단인데 어떻게 좀 꼬투리 좀 잡아야지, 녹음 좀 해놨다가 나중에 밝혀야지,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말씀을 듣느냐? 야, 저 사람 말씀은, 설교는 지금까지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지가 않고 좀 특이한데?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놀랍다. 설교는 잘하고 놀랍다. 자, 22절 한번 보여줘봐요. 마가복음 1장 22절. 거기에 그렇게 나와요.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람이, 믿고 순종했다가 아니라 놀람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어떤 사람들은 놀라운데, 설교 잘하는데, 재미있게 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하고 틀린데, 뭔가 있어. 그래서 놀라기만이야. 오늘 여러분 놀라기만 하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놀래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회당에 귀신 들렸던 사람, 이 사람은 서기관인지 바리새인인지 뭔지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려서 귀신이 발작해서 이제 귀신이 쫓겨나서 세 사람 됐는데, 이 사람이 완전 미친 사람이고 발작하는 사람이었다면 회당에 들어올 리도 없죠. 유대인들이 들어온 사람이라고 못 들어오게 했을지도 몰라. 그러거든요, 부정탄다고. 근데 이 사람도 멀쩡하게는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제 생각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저 사람은 이단인데, 왜냐?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 보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나사렛 예수도 이단이고 바울도 이단의 괴수다. 이단 취급했어요. 또 다른 유대인들은 그 전에 설교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하고 다른데 놀랍다. 놀라기만 하고 믿지는 않아.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 말씀 사모하고 똑바로 듣고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이나 판단 없이 순수하고 받아들이며 아멘하고 있을 때에, 이거 제 생각이요,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심령 속을 평탄하고 그 심령 속을 해부하고 수술하고 그 심령 속에 신선한 바람으로 들어가 역사하니까 그 속에 그를 괴롭혔던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며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요. 22절로 26절 거기 쭉 읽어보면은 귀신이 스스로 나옵니다. 23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님이 먼저 가서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도 안 했습니다.
이 사람이 말씀 듣다가 깨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 듣다가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귀신이 지가 나와서 소리질러.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박종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몇 번 교회 나오다가 설교 시간에 도망가. 얘기했잖아요. 다음날 내가 신방 가봤더니 목사님 나는 이상해요. 집에서 있고 어디 가서 뭐 일할 때는 머리가 안 아픈데 왜 여기만 교회만 와서 말씀 듣고 성경 보고 찬송하면은 머리가 뿌개지게 아파서 도저히 못 있겠어요. 그래서 저 도망가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그랬습니다. 당신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체질이요. 체질이 은혜 받을 체질이요. 이걸 모르는 거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역사하니까 안 아프던 머리가 교회 와서 아프다? 이건 성령이 역사하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못 깨달으니까 지금까지도 안 믿어. 오늘 성령이 역사해서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이걸 다른 시각으로 오늘 설교한다 그랬습니다. 사모함으로 초점을 맞췄습니다. 다른 시각으로 이걸 얼마든지 보고 또 다른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저는 이 사람을 생각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해서 역사해서 그 속에 있는 그를 괴롭혔던 귀신, 사실 그 사람도 몰랐을지도 몰라. 나한테 귀신이 들어있었구나. 나중에 알았겠지. 그전에는 몰랐을게 아마. 뭔가가 자기를 괴롭히고 꿈자리를 뒤숭숭하게 만들고 뭔가 대인관계를 나쁘게 하고 손해보게 하고 이랬는데도 나한테 귀신이 들어있구나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사모하고 은혜를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그의 앞길이 형통하게 된 걸 믿습니다. 성도님들 들어보세요. 교회 나와서 드리는 예배, 기도, 찬송, 헌신 이게 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방법이고 천국을 사모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도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주여 오늘도 주님으로부터 내게 필요한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TV 좀 잘 보세요. TV를 보면서도 은혜를 받아야 돼. 그것으로만 재미로 끝나면 안 돼. 나는 TV 같은 걸 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자 봐봐요. TV 동물농장에 돼지가 새끼를 하는데 진짜 많이 낳았어. 20마리를 낳았어. 20마리. 돼지가 한 번 새끼를 낳았는데 대단하더라고. 근데 젖꼭지가 20개가 안 돼요. 초보한 거 20개는 안 돼. 그런데 거기서 텔레비에 보니까 젖 먹는 시간이 됐는데 20마리 돼지 새끼가 한꺼번에 예민은 똑 풀어놓어 있어. 다리 한짝 들고. 그러니까 그 새끼 20마리가 달라들어서 젖을 파는데 사모하고 열정을 가진 놈들이 젖꼭지를 차지야. 그렇지 못한 놈들은 밀려나는 놈들은 나중에 조금이야. 봤죠? 텔레비에서 그걸 보고 내가 뭘 생각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도 사모하는 놈들이 의도먹는구나. 깨달아지면 아멘. 돼지도 그런데 사람은 못 죽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엄청난 기도의 응답과 성령으로 치유의 기적을 행한 아까도 얘기한 스미스 위글스워스 1859년에 태어나서 1947년에 돌아가서 89세까지 사셨어요. 그 목사님은 20세기 초 오순절 운동의
역사에서 가장 강렬한 발자취를 남긴 인물 중 한 명입니다. 평생을 오직 성령과 성령의 능력, 성경과 성령의 능력 그리고 치유사역에 헌신하여 오늘날까지 믿음의 사도라는 별칭으로 널리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의 책, 그 능력의 비밀이라는 책 38페이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기록했는데 요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섬에서 이것을 얻으는 주님을 참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과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설교 중에 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만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만일 우리 마음에 여전히 죄가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청결만이 믿음의 필수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여러분의 온 마음과 목숨을 다할 때, 여러분이 거룩함을 간절히 사모할 때, 청결하려고 참으로 원할 때, 사모할 때, 그때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과 저주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죄를 멀리하고 청결하게 살기를 사모하는 심령이 될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과 저주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 할렐루야. 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는 거룩함과 청결한 심령이 되도록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그래서 제가 올 들어서 시편 1편 1절과 3절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짓고 싶은 마음,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지, 죄의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되지. 생각도 하면 안 되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러면 죄 속에 파묻히지 않으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나 형통하리로다. 이 약속이요.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여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 모든 주변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사모하는 자에게 역사했습니다. 오늘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 자기가 귀신 들은지도 몰랐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사모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성령님 사모하는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이 생명의 말씀을 온 세상에 증거하여 한 영혼이라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